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고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이 말씀은 믿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될 때, 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첫 은혜에 감사할 때, 이때 주로 쓰는 그런 사용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조금 우리가 관점을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믿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는, 오늘 사실 여기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집안의 자녀거든요. 둘째 아들이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주로 이렇게 보면 창조에 관한, 또 그 창조한 것을 지키시고 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백성의 어떤 평화로운 정경은 목자의 정경, 아주 피조물과 또 그 가운데서 누리는 백성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들을 이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지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자연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신다는 것, 또 이런 것을 구약시대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아주 그 자연에 대한 그런 물소리, 새소리, 또 하늘의 모습, 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구약에는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좀 더 인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자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먹고 살고,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그들이 입고, 또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오늘 있다가 없어질 풀조차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영화롭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너희는 이제 바로 자녀죠. 하물며, 이 하물며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말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인생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정가를 주지 않고, 떡 달라는데 돌 주지 않고, 정가를 주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래서 신약엔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방의 잡신들이 많지만 그 신을 우리는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방의 신들은 이렇게 아버지 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으면서도 아버지예요. 가장 강대하고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끝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가장 친근한 그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 속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도 자녀는 자라면 독립하는 거죠. 그래 짐승들도 보면 그렇게 어릴 때 참 뭐 돼지나 이런 걸 봐도요, 얼마나 새끼하고 이렇게 정겹게 있다가도 젖을 빨고 하다가도 때가 되면 또 싹싹 떠나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나무도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나무도 장성한 가지가 되면 툭툭 떨어지는 거 보면 좀 슬픈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붙어서 있다가 저렇게 또 떨어져 나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도 보면 품속의 자식이다. 벌써 중학생만 되면 못 오게 하고요, 방에. 예. 벌써 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 아주 그냥 아빠를 징그럽게 생각하고, 뭐 이런 애 기량들이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 없어요, 사실. 예. 네. 이 자식이 이제 크면 다 이제 부모를 떠나는, 예. 이게 또 성경의 또 명령이죠. 예.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결혼 명령을 주시는데, 자식이 부모를 떠날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보호막을 벗어나서 독립하겠다는 의지, 좋은 의미로는 독립성, 나쁜 의미로는 부모를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습성. 사실은 자식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왜요? 그래야 바로 커요. 훈육을 받아야 돼. 가정교육을 받아야 돼. 가정교육이 없이 자녀는 온전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저 뭐 때가 돼서 먹이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가정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정교육을 거부하는 자녀들은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떠날 때는 첫째로 독립심을 가지고 떠나겠다는 것도 되지만은 독립할 단계가 안 됐는데 떠나는 것. 오늘 바로 이게 보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섣불리 빨리 유산을 달라 해서 떠나는 모습. 이런 것은 사실 자식답지 않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서 빨리 독립한다고 그렇게 치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뭐 더 자식답고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식이 부모를 떠날 때는 좀 나쁜 의미로 부모를 봉양하기를 거절하고, 부모를 사실 자식은 부모를 먹여 살려야 돼요. 부모가 굶는데 자식이 먹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부모는 굶고 있는데 자식이 먹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부모는 전기세 아끼려고, 보일러세 아끼려고, 가스세 아끼려고 쓰지 않고 전기장판 누워있다 돌아가시고, 요새 뉴스에서 제가 보고 참 그런 일이잖아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몰라도 자식은 또 편안하게 따뜻하게 히팅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은 이 두 아들 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웬일인지 부모를 일찍 떠나서 자신의 몫의 상속분을 받아서 결국은 왜 상속을 빨리 해달라느냐, 떠나려고, 부모를 떠나려고. 그래서 상속을 받습니다. 이 자식이 둘이면 우리 이스라엘 법의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2곱으로 주라 했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계산이 어렵지 않죠. 3분의 1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죄고 악입니다. 우리 금요 설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리적인 선과 악은 어떤 사람들의 합의 가운데, 질서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익에 합치하지 않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사실상 공리주의예요. 세상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해요. 뭐 고상한 선악관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면 악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악은 뭐냐?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3절에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재물을 유산받은 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면 뭐예요? 이게 그 죄예요. 뭐 거기 가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아비를 떠나면 죄예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들 죄는 벌써 벌이 따릅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모면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도 죄는 벌써 벌이 따라요.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춥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미 내가 추운 거예요. 그걸 처음엔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걸 못 느끼게끔 세상적인 한락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그걸 채워줘요. 그래서 당분간은 몰라요. 지금 여기 탕자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당분간은 세상이 채워주더란 말이에요. 뭐로 채워주느냐? 한락으로, 음란으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 멀리 떠나면 이미 추운 거예요. 저 시베리아 뭐 몽고, 내몽고, 외몽고 뭐 영하 57도 막 56도 제가 봤거든요. 왜 멀리 떨어지면 춥잖아요. 떨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우린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세상적 윤리적 그런 가치관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가 있는 거고 이미 추운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자꾸 뭐예요? 세속적인 걸 갖다 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뭔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미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는 아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란하고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창진했다라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허랑방탕이 뭘까요? 막 돈을 그냥 써버리는 그런 낭비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한다. 하나님이 재물 주십니다. 필요하면 우리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사용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감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 그 재물을 다 사용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돈이 오래 가겠습니까? 다 갈취당하고 다 속이고 다 돈을 써버리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탕자는 집 나간 탕자는 하나님이 아주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환경조차도 아주 아주 큰 흉년이 들게 해서 궁핍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이 엎어졌다. 창세기에 보면 엎어져서 죽어버렸는데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이 간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졸지에 뭐예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다 돈도 없고 그 나라도 황폐하고 전체 다 잘 살면 그래도 빌부터 살만도 한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15절에 보면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붙여 산다라는 말은 종인데 종도 정규직 종이 아니라 비정규직 종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임시로 사용한 종이에요. 그래서 붙여 산다 아주 말종이에요. 말종 종 중에 끝종이에요. 그래서 붙여 살고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16절에 보면 돼지에게 주는 지은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 열매도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길이가 한 20cm 되는 그런 삐죽한 열매라기보다도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긴 어떤 그런 야생 어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쭉쭉 빨아먹기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긴 거. 그 지은 열매도 먹지 못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 중에서도 사료 주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똥을 치우는 일을 한 거예요. 최고 더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료 주는 일을 했으면
사료를 좀 먹을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돼지 사료를. 여러분, 배고프면 사료도 먹습니다. 사흘 금식하면 돼지 사료도 맛있게 보여요. 금식해 보세요. 돼지 사료도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굶으니까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해도 돼지 사료도 먹을 게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내렸습니까? 그러니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돌이키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스스로란 말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을 새로 되돌렸다는 말인데, 여기 스스로란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발적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스스로란 말을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스스로가 됩니다. 뭐냐? 모든 게 다 끊어졌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예요. 아무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 손을 내뻗을 수도 없을 때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결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이켰습니까?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하다, 품꾼이 많다.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조한 품꾼이 많구나. 여태껏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비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조가 이미 팍 낮아졌어요. 자기가 종이 되어 보니까 종의 이제 레벨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때만 되면 양식을 풍부하게 먹는 그런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는 그 집의 아들인데 지금 이게 내 모습이 뭐냐? 바로 스스로 돌이켰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생각하는 것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아버지께, 여기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주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집 나간 탕자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가 뭘까요? 유산을 달라 했던 걸까요? 이 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옆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정동민 우리 형제님도 다시 이제 부모님 어머님 집에 가서 같이 기거한다 하니까 참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하숙집 한 달로 말하면 한 200만 원 되는 하숙집이에요. 200~300만 원 돼요, 여러분들. 요새 뭐 하숙집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하고 함께 사는 그 하숙집 최고 비싼 하숙집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둘째 자식이 지금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요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리고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절망의 절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런 절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만이 갖는 그런 절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절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바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런 절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키엘케고르의 책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고 그걸 절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이르는. 그래서 아들은 이 먼 곳까지 나와서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심령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나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누가 요나를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폭풍을 사용하셔서 또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사흘 주야를 물고기 배에 있게 만들었죠. 스스로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게 한 거죠. 그 세상의 도움을 받거나 무슨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라고 표현해요. 그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이 투명하게 내 혼자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에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는. 우리가 엘리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죽고자 했어요.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어요. 죽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어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는데 거기에 열왕기에 가보면 열왕기 상에 가보면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었는데 그것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 주야를 걸어갔어요. 호렙산으로. 어떻게 구운 떡 하나 먹고 물 한 병 먹고 40일 주야를 걸었는지 그 힘으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간혹은 그를 버리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버리는 듯한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의 자녀들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직 먼 곳에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면 아주 극박하게 동사가 쭉 나오죠.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고 안고 입을 맞추고 쭉 동사가 나오죠. 이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그냥 우리가 신발도 안 신고 오듯이요. 어떻게 먼 곳에 있는 이 아들을 볼까요? 이것은 바로 이 아버지가 날마다 자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멀리 동네 밖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 아들 언제 올고 언제 올고, 그러니 저 멀리 보이는데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을 보고 그저 내달아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왜 떠올렸는가 하면 지금 둘째 아들이 집에 갈까 말까 지금 상당히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과연 이렇게 구해도 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입만 좀 가볍게 뛰려고 하니까 벌써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사야 65장이거든요. 이사야 65장의 이 말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이사야 65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 말을 마치기도 전에 벌써 들으시는 곳. 아, 이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또 자식이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알고 내보낸 것입니다. 알고 재산을 나눠준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옷은 바로 잔치 옷입니다. 잔치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때 손에 이 고리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자식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발에 신을 신긴다는 말은, 이때 신이라는 말은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자를 의미합니다. 왜요? 종들은 신을 신기면 도망치잖아요. 종들은 신을 신기면. 그래서 신을 신는다는 말은 자유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맞이하니까 이제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마 싹 그냥 드레스업 그냥 쫙 새로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옷도 새로 입혀주고 신발도 해주고 전체 그냥 딱 정장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유자 취급, 자식 취급, 그리고 최고 잔치의 주인의 취급을 하고,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끌어다가 잡으라. 23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진 송아지란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살진 송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이미 자식이 올 줄 알고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웠던 그 송아지 잡아오라.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니까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이미 키웠던, 자식이 오면 주려고 잡아서 잔치하려고 키웠던 이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이라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특징적인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 끝에 보면 전부 다 잔치로 끝나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이 어깨에 메고, 양을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이런 드라크마,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드라크마.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이에요, 여러분들. 데나리온과 같은 거예요. 헬라식 동전이. 데나리온과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도 즐거워하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양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동전은 무생물이고 양은 이제 짐승이고, 이거보다 진짜 귀한 건 뭘까요?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이.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모든 것을 무생물을 짓고 생물을 짓고 마지막에 인간을 짓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도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전 하나 잃었다가, 저도 지난주에 열쇠 잃었다가 찾았는데 되게 기쁘잖아요. 기뻐요. 여러분들 있던 거 주머니에 넣는 건 별로 안 기뻐요. 어떤 거 찾으면 엄청 기뻐요. 그렇죠? 동전을 찾아도 기쁘고 양을 한 마리 찾아도 기뻐서 잔치를 하는데,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이 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쭉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빗나간 탕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서서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도 멀리 있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구원의 말씀도 되지만은 이미 믿는 우리를 우리도 간혹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집에 믿는 성도도. 그런데 나가도 끝내는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내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를 하나님이 왜 다시스로 가게 놔두셨을까요? 그렇게 한 질문해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요나는 이미 선지자예요. 요나가 다시스 가서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요나는 상당히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아주 유능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왜 요나를 다시스에 가도록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은 이미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칭찬을 받는, 찬송을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름을 부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지.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혹은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간혹은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두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 하려고 몸부림쳐도 허물과 죄가 또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로서 진정 즐거워하게 하고 그야말로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기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말씀을 참 조심 있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로 우리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 앞부분에 보시면 뭐예요? 아버지. 어쨌든 이 자식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우리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고백에는 자녀로서 마땅한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그 회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사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깊은 섭리를 알 수가 없지만은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남겨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죄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자 해서는 안 되지만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혹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가운데 그냥 맡겨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할 때 모르는 척 재산을 분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가지고 자식이 나가서 탕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미 소를 준비하고 있고 자식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왜 이런 섭리를 보이시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지으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거룩한 것은 바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브라함 카이프의 그 설교집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유명한 설교집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쳐도 꼬리에는 독이 있어요. 이 초대 교부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뱀의 머리를 쳐도 꼬리에는 독이 있어서 쏜다. 우리가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독소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하기 어렵겠나이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모난 자식 방에 더 자주 드나거리는, 정말 애꿎은 자식 방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가 보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힘든 성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막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분 기도보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 첫째 자녀, 우리 이제 첫 번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맏아들은 누굽니까? 이제 맏아들은 집에서 잘 생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쏙도 썩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 해주지 않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지금 뭐예요? 맏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맏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의 즐거움을 맏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조를 하느냐? 둘째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창녀들과 돈을 흥청만청 쓴 거, 그것을 마치 즐거움같이 여겨요. 그런 즐거움보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벌였는데 어찌 나에게는 염소도 잡아주지 않고 그에게는 살찐 소를 잡아주네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행복합니까? 집 나간 아들이 행복합니까? 집안에 있는 첫째가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막 술 먹고 막 그냥 흥청망청, 허랑방탕 아까 말씀같이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 첫째 아들은 유산의 3분의 2를 받은, 이미 유산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유산의 3분의 2를 받았는데,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크게 깨닫게 하셨어요. 첫째 아들도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네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비유도 보면 마치 아침 일찍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세상에서 실컷 재미있게 놀다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거 향락 같은 거 즐기지 않는 거, 이게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늦게 온 사람은 더 입혀줘야죠. 우리가 늦게 교회 믿은 사람은 더 섬겨야죠. 우리가. 왜요? 우리는 일찍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즐겁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했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고 지연 열매를 먹듯이 살았을고. 그러니 늦게 교회에 온 사람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죠.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는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같이 합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말이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끌어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견인, 끝까지 끌어서 인도하신다. 필요하면 흉년도 주시고 필요하면 배고픔도 주시고.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배고픔이 최고의 감사의 길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내는 뭐예요?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죄를 지으려고 짓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내 걸음이 삐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견인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